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 이제 비시디아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안디옥이라는 우측에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로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과 여기 이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갔다가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 가죠. 이 바보가 총독 관저가 있는 바보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고 총독을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버가로 갑니다. 해안 도시 버가 아탈리아가 훨씬 안디옥보다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이 있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대한 황제 신전이 있었다. 뭐 다 황제 신전이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산을 깎아서 이 바위를 깎아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도 추정키는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보낼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곳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이고니온, 그다음에 내일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오른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죠. 이 다소가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와서 다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건데, 그렇게 안 가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 아탈리아로 해서 이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시디 안디올더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똑같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당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들어가 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말한다는 걸 앞에 영어 번역에는 in such a manner 그런 방법으로라고 했고요. 다른 뭐 성경에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말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긴 설교 우리가 보셨죠? 이번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 아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일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맨날 아는 내용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 그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허다하다 그런 말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비시디 안디옥보다는 좀 작은 이고니온은 작은 도시인데 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온 도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발칵 또 뒤집힌 거예요. 그때 유대와 헬라의 무리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회당 안에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밖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전했는데 그 소식이 밖으로 전해서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그렇게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있고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도록 하는 게 있고, 말하게 하셔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 물 한 잔 마시는 거, 짜장면 먹는 것도 다 성령님이 시키신 거,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그런 것까지 성령님이 다 하시, 우리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위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짬뽕을 먹고 싶어. 근데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이 있으니까 좀 뭐 리플럭스도 일어나고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좀 말씀 또 전하러 가야 돼요. 수련을 인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자제를 해야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성령께서 저랑 교제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수련회 가야 되지 않니? 인도해야 되지 않니? 짬뽕보단 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로버트처럼 모든 걸 다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것의 자유의지를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길을 주신다는 얘기는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 누구를 만나요. 만날 때 그냥 만나잖아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운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어떤 손님이 왔다.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와서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형통. 때로는 요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형통을 얻어요. 우리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간 이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대한민국 예전에 그 엄청난 축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아주 몰락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바벨론 앞에 끌려가게 하시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에레미야를 주신 이유는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인 상태에서 뭘 예언하고 뭘 얘기할 게 있겠어요.
끝났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양쪽 다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또다시 원수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방해 강도가 점점 세져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내일 보는 더베 루스드라에서 강도의 세기가 세집니다.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력한 귀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 신의 유력자들을 그러니까 돈 많은 유력한 귀부인들, 귀족들과 유력자들이니까 어, 관리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했다면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동일하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 내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지금 이단의 것들 퍼뜨리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로마에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핵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몰아내고 당신 자리 다 뺏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금방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짓말 아니겠어요? 이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있어요. 어느 거나 여러분 사기꾼, 이단,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사단이 흉계를 꾸민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음모를 꾸미고 괴계를 꾸미고 그래서 거짓과 분열과 폭력을 동반하게 되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왜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일어나냐? 아, 잠깐만요. 네. 어, 왜 일어나냐?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겁니다. 착한 일을 해보세요. 구제를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거 하죠. 길거리에 주일날 나가서 담배꽁초 줍고 이런 일. 그런 일만 해보세요. 그런 일만 하면은 어려움이 없죠. 너무 좋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죠. 그런데 뭐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원수마귀가 아주 기를 쓰고 싫어하겠죠. 그래서 탄압,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이런 걸 못하는 데를 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냐? 그냥 땅 밟기 기도라 그래서 그것도 뭐 단체로 움직일 수 없고 두씩 이렇게 가서 그냥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권이 강한 지역이나 불교, 불교가 좀 태국 같은 데는 조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아닌 곳도 많고, 공산권, 이런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이런 데서는 절대 못 합니다. 그쵸?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좀 찜찜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몽골 갔을 때, 대로변에서 이렇게 좀 번화가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못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산동네 가서 했어요. 산동네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냥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아예 산동네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에, 복음을 전하고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5절에 가면 그들이 아예 그냥 돌로 치려고 합니다.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그들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타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돌로 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이제 다른 도시로 가라.
아니면 계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또 떠날라 그럴 때 조금 더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죠. 고린도에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조금 더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시작과 종료점, 사역의 시작과 종료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보고자 하는 집중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에서 악감을 품게 하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이들이 악감을 품었잖아요. 악감을 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막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선동하고 뭐 악감을 품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뭐 거기서 떠나면 되는데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조금 여기서 더 있읍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의한 거예요. 그게 오래 있어입니다. 오래 있어. 어, 그 오랜 시간을 보내요. 이게 얼마나 오랜지 몰라요. 근데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교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다. 그래서 오래 있어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1년 뭐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달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오래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온 성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잖아요. 그냥 허다한 무리가 믿어서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여기서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조금 더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훈련할 때 집중 훈련이 있잖아요. 인텐시브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집중 훈련을 해서 물론 뭐 세례 주고 이런 것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이런 거 다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중에 리더들을 발굴해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이프러섬, 구브로섬에서는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총독이 믿죠.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뭐냐? 병 고침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 뭐, 영적으로 눌림, 이런 것을 치유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 수단과 이 스위치되는 오늘날의 이 사역들이 많잖아요. 치유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뭐 암 환자에게 가자, 기도원 가자, 가서 뭐 기도 받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집회들 있잖아요. 치유가 목적입니다.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그래서 변화돼서 능력을 입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오래 기다리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teaching. 이 티칭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 아까 말한 훈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티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힐링을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려면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 우리는 조금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서 거리 전도를 한다든지
또 예전에 뉴욕에서 했던 노숙자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쑥 지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상,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만 쓴다고요? 담배꽁초만 줍는다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그러고 막 지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쓰려면 한 번 쓰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매일같이 여러분 집 앞에 마당을 옆집까지 쓸어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함께.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삶이라 그래요.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 이게 선교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전도 플러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 정의를 다시 항상 내리는데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주 정의 내리는 선교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삶을 통해서 그냥 살아낸다. 이 정도로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뭐 한다 해도 그냥 삶을 보여주고 오는 것. 이러면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아니,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게 우선이죠. 삶을 살아내는 것. 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보고 또 힘든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고 마당도 쓸고 담배꽁초도 줍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한 3, 4세기 정도? 그쵸.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여전히 박해가 있을 때, 로마의 그쪽 지역에 엄청난 질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길거리 시체를 갖다 버립니다. 전염병이니까. 그때 누군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치우고 그런 일을 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내면서 오래 있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있어 우리 삶을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훨씬 많습니다. 일터나 여러분 일의 주변이나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환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음, 뭐 백화점에서 에, 안내를 하시는 이 분이 있다. 맨날 인상을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환한 미소로 어떤 할머니를 안내하고 진짜 자기 친손녀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천사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삶에서 실제 모습으로 흩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그래야겠죠.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교회에서도 그러고. 복음을 살아냅시다.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래 있어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고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나의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은 복음을 살아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우리 삶에서 다시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